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제일 우선돼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통일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철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들,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또 부모님들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2절부터 12절, 13절, 14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의 영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12절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참 캐시마크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인재앙 하나 둘 셋 넷 다 쭉 여섯 쫙 재앙이 나오고요. 또 나팔재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다섯째 여섯째까지 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수많은 재앙들이 계속 쫙 나오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첫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첫 번째 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인재앙이나 나팔재앙 다섯 번째까지는 어떤 동시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밀하게 현미로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쫙 나눌 수 있지만은 다 이제 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서 그 모든 재앙들이 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것이라 갖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들이 이제 첫째 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두 개의 화가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으로부터 약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팔재앙 다섯 번째 나팔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완전히 성격이 좀 달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재앙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이제 영적인 전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그 도가 지나치게 되죠. 그냥 이유 없이 사람들을 패고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신 그 질환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많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어떤 피해를 당할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젠가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니까는 이제 동영상 제목만 봤습니다. 제목만 딱 보니까는 이 미군들이 전쟁을 나가지 않습니까? 미군처럼 전쟁 많이 한 그 군대가 없습니다. 이제 세계 모든 그 분쟁 지역에 미군이 투입되고 또 실질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피를 튀기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마약이 상당히 많이 그 군대 안에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결국 그것이 이제 미국을 이제 쓰러뜨리게 되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마약이 굉장히 이제 융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대들이 이제 마약이 이제 쉽게 이제 요즘 이제 워낙 인터넷 구매가 많으니까는 직구를 통해서 마약을 쉽게 접하고 마약을 쉽게 흡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과거에는 특정한 계통의 사람들만이 아주 그 소량으로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중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영적인 황폐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타락의 그런 것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절과 절망이, 우울증이, 공황 장애들이
이제 우리들 속에서는 이제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정신병원을 가서 상담받았다라면 상당히 이상한 사람 취급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려서 약을 먹듯이 약간 좀 내가 기분이 우울하다. 그럼 정신병 그 의사를 찾아가고 또 진료를 받고 또 약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점점 이제 시대가 악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다섯 번째까지는 그들이 죽고 싶어도 정신적인 큰 억압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부터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마병대가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150일 동안의 시간이 유예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연, 월, 일, 시까지 딱 그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 사람의 3분의 1 갖다가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 월, 시 몇 월 며칠까지 딱 정해진 겁니다.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 그때 이런 사건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직접 사람의 3분의 1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그 재난의 강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순서롭게 보게 되면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그 형태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종 재앙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 독종 재앙이 임하여서 가려움증과 고통을 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 회개치 않으니까 마지막 장자 재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모든 동물들의 첫째 난 새끼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큰 참혹한 비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3분의 1을 갖다가 주기로 작정하고 그 연, 월, 일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이 악하게 되고 좀 정신적으로 황폐되어 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전쟁과 기근과 재난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뭐냐? 이제 가족 간에도 너희 원수가 너희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자식이 부모와 자식이 이런 식의 어떤 갈등과 또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신뢰,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아주 삭막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수입니다. 2만만. 몇 명입니까? 2억입니다. 2억. 2억의 그 마병대가 진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저항할 어느 군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억의 군대가 진군하는 것을 우리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역사 속에 그러한 전쟁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동원된 군인들의 수가 총 7천만이라고 합니다. 7천만. 그 참혹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왔습니다. 근데 그 동원된 군대의 수가 7천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2만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실제 전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제 어떤 큰 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큰 재앙 속에서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려운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수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아버지 이런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히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할